이 시간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사랑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그 참된 제자의 모습들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제자 훈련생들을 모집하고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저는 항상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 훈련에 임하는 훈련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여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위 말하는 지식적인 그냥 성경 공부나 그냥 알고자 하는 그런 깨우침이나 이런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배운 내용들이, 예수에 관한 지식들이, 그 내용 말씀들이 삶에 녹아져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처럼 변화되어가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변화되기를 그렇게 저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제자 훈련이 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제자 훈련이 어떻게 소문났는지 제자 훈련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우리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년 훈련생들을 모집할 때면 전화를 합니다. 아니면 만나서 제자 훈련 하시죠. 그러면 이게 두렵고 떨려서 못하겠다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다음에 하죠. 다음 이런 얘기들을 저는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제자 훈련은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무서워하고 힘든 일들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훈련을 먼저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자 훈련 중에 성경 공부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쓴다든가 성경을 암송한다든가 큐티를 한다든가 설교 내용을 요약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훈련의 내용들이 있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훈련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제자 훈련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변화되어가는 신앙의 모습을 스스로가 점검하고 그것을 스스로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신앙의 성숙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것에 저는 더 장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들 때문에 그 힘든 일로 인해서 아예 못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자기의 모습이 변화되어가는, 특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더 성숙함을 이루어간다면 얼마나 좋은 일들이겠습니까?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하신 분들이 제가 3기부터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함께 했었는데 이번에 9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57명 정도가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수료를 하고 난 후 이분들이 얼마나 변화된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 사실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때로는 신경이 쓰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저하고 또 이렇게 제자 훈련한 게 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여러모로 신경이 쓰이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유심히 그들의 삶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펴보기도 합니다. 100% 모두가 그렇다고는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그 중에 몇몇 분들은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날마다 신앙의 성숙함을 더해가며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볼 때면 정말 제 마음 한켠에서 참 뭉클함이 이렇게 정말 생기고 감동이 생기고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 그런 흐뭇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것, 사람이 그 삶이 변화되고 모습이 변한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몸이 자라는 것처럼 마음도 생각도 모든 면에서 다 성숙하고 온전히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 새롭게 뜬다는 것은 근데 참 어려운 일들입니다. 과거의 내 언어 습관, 행동,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만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님께 특별히 부름받아서 제자라는 칭호를 얻고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질투하고 시기하고 말로 상대를 깎아내리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기도를 부탁해도 그들은 깊이 잠들어 버렸고, 마지막 주님과의 유월절 만찬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까, 누가 높은 사람이 있냐로 그렇게 서로 다투는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주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자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심지어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고기잡이를 하려고 자기 삶의 터전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어느 날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온전히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180도 변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과 3년을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도 변화되지 않았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의 모습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 성령 충만에 임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제자들이 180도로 변화된 삶을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 또 달라진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제자들이 박해받는 가운데서도,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달라진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달라진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며 이들이 어떤 일을 해서 주님의 제자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제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병자를 두 사도,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면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평생을 알아왔던 병을 단번에 고침을 받는, 낫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가 봤을 때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건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자 당시 유대의 관리들과 제사장들은 입단속을 지키며 만약 예수에 대한 이야기나 기적 사건을 발설하면 잡아서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위협을 가하며 그들을 잡아 가뒀다가 다시 놓아주게 됩니다. 석방된 사도들, 다시 노임을 받은 사도들은 곧 그 동료들에게 가서 사내들인 공회가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으며 이 복음 전하는 그 전도의 사역을 금지시켰다라는 소식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여기서 동료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형성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소식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위기를 느끼게 하는 불길한 소식의 그런 전조에 해당하는 일들입니다. 만일 사내들인 공회의 명령에 불복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전도 활동을 계속한다면 그들의 생명에 위협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사내들인 위협이 두려워서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고 전도를 하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내려놓았다면 교회는 스스로 소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앞으로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큰 위기 가운데 놓였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위기를 맞아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전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도망가기 바빴죠. 그들은 예수님과의 동행한 그 삶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죄를 범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이 위기의 소식을 듣고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이하의 그 내용들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들인 것인데, 24절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대주제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주제라는 말은, 이 말은 하나님이 교회는 물론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창조주고 또한 다스리시는 분, 통치자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만유의 통치자로 하나님만이 오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관자가 되심을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기로부터 보호해주실 것 또한 의심치 않았으며 오로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내용들을 쭉 기도의 내용들을 보시면 그 범위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땅과 바다도 또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스리시고 또한 그들을 돌이킬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그들과 같이 성령 가운데서 그들이 기도한 것 같이 기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이론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울 때나 절망이 될 때나 심지어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는 언제나 우리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져 있습니다. 기도의 문을 닫지 마시고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입니다. 둘째는 제자들은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보시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위기 가운데 처했지만 그들이 위기 가운데 처한 것을 위축되지 않고 도리어 담대해졌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전념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대적들의 위협과 핍박 가운데서도 더욱더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변하여 담대히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성령 충만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은 앞서 29절에서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 그들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전도함에 있어서 전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바로 그 오늘 말씀 가운데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어진 능력 있는 전도를 위한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임재는, 이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특히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서 이 내용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에서 29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 왕의 후손입니다. 말하자면 이 헤롯 왕의 후손으로서 유다를 무려 50년 동안이나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권력을 쥔 사람인 것이죠. 이 대의 한마디면, 아그리빠 왕의 말 한마디면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는, 정말 이렇게 사형을 차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 앞에서 바울은 어떠합니까? 그 앞에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신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구원이고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세상 앞에 가면 어떻습니까? 세상 앞에 가면 이런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위축되고 작아집니까? 물질 앞에, 권력 앞에, 학식 앞에 이런 생각이 얼마나 우리가 나약해지고 작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즘 국회 청문회를 보더라도 평소에는 그렇게 당당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정말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자칭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권력 앞에나 가진 사람 앞에서 얼마나 태도가 비굴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가,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의가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비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비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복음의 힘이,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은 복음에 대한 생각이 확실할 때만이 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가진 것이 없고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가난해도 이 복음 앞에서는 더욱 담대하고 당당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굴하지 말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비록 내가 바닥의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당당하게 사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제자들은 청지기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좀 긴 내용이지만 32절에서 37절 말씀을 내용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떤가,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유무상통의 공동생활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그 내용 가운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어떤 내용들이냐 보면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되 서로 이렇게 나누는, 서로 함께 나누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교회에 드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유무상통의 이란 말들, 공동생활하고 서로 나눈 일들, 어찌 보면 사회주의와 비슷한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겠지만 결코 사회주의와는, 공산주의와는 다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무상통의 공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로 성령을 충만히 받아 하나님께서 만물의 근본 소유주신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주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서로를 위해서 유익을 나누고 서로 사람이 주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되심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와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근본 소유주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소유의 모든 근본 소유주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다 그분의 소유를 잠시 맡은, 또 관리하는 그런 청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며 언제든지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참된 바른 자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겼다라면,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들로서 그것을 제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줄 아는 선한 청지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제자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나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선한 청지기의 삶을 통해서 나의 제자됨을 반드시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사 주님의 제자로 불러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낮에나 밤에나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나의 구주가 되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찬양의 곡조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을 품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구령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제자훈련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